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굽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우리는 어제부터 에스겔서 29장을 통해 이제 애굽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났다라고 소문은 듣지만 그래도 애굽의 상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절대 강자이고 바벨론은 신흥 강자일 뿐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려 했습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피난처로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북쪽의 바벨론을 끓는 가마와 같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회개할 때 회복될 수 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함으로 애굽의 안전지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실체는 중동의 절대 강국이 아니라
겉만 번드르르한 속빈 강정이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에스겔서 29장 6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에 금을 입히면 꽤 멋지고 찬란한 딱딱해 보이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 지팡이를 직접 잡고 의지하려고 하면 힘없이 휘어버리거나 꺾여버립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짚고 일어서려고 하면 나무가 급작스럽게 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부러지거나 날카로운 갈대에 어깨가 찢어지고 맙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너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던 이유는 애굽이 한 나라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는 애굽과 함께하는 여러 위성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겔서 30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 주변에 애굽과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이고 그리고 붓은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나라는 리비아 서쪽 지역을 말하고 있고 굽이라는 나라는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따르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면 그 많은 위성국가와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 칼이 임하게 될 때 주변 나라들도 모두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여기에 심한 근심이라는 단어가 할르할라라는 단어인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얻는 고통, 이 고통을 얘기할 때 할르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었던 애굽이 칼에 무너질 때 위성국가에 있던 그 구스에게 산모의 고통과 같은 이러한 할르할라의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와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4절에 보니까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애굽의 무리, 이 무리가 원문에 보면 부요함이란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유함과 모아놓은 재물이 한꺼번에 빼앗기고 헐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터가 헐릴 것이다. 이 터의 의미는 애굽의 모든 종교적, 정치적인 제도가 다 허물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했던 찬란한 나일강의 문명이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 4절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전쟁이 없던 풍요로운 나라 애굽에 칼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고 가축이 죽어나갔던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 우린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때 그들을 막으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받아 완전히 초토화됐던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안까지 들어갔다가 완전히 수장됐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애굽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귀로 듣고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지만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지만 애굽은 그렇게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이 제2의 출애굽, 제2의 심판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애굽은 왜 이렇게 오늘 넉 장에 걸쳐서 심각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애굽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겪은 백성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애굽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중동에서 6,400km의 엄청난 나일강을 갖고 있는 그들의 부와 권력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경험케 하셔도 그들은 그 믿음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데,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게만 할 뿐 믿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 때와 같은 충격적인 그 엄청난 심판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직 모를까? 안다면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계속 재물을 의지해서 처음엔 승승장구한다고 하지만 망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함께 망하게 하는 참으로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여기서 교만이란 단어가 개온이란 단어인데 높다란 뜻입니다. 이 높다가 어디에 쓰였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7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위엄이 높으시도다. 높다라는 단어가 바로 개온이었습니다. 주님의 위엄이 높으시다, 높으시다, 개온, 개온 하면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실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개온, 높으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온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애굽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개온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교만한 권세를 표현할 때 개온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높다, 내가 높다. 개온, 개온.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개온, 교만한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쳐서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 지리라. 믹돌에서 수에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넓은 애굽의 모든 땅이 하나도 다 남김없이 전부 다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고대 국가 애굽이 신생 국가 바벨론에게 무너진단 말인가? 그런데 더 충격은 헬라 제국에 30살에 나타난 혜성 같은 젊은 알렉산더에게 애굽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가 애굽을 완전히 진멸할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애굽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6절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은 첫 문장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칩니다. 앞뒤를 완전히 꽉 메우면서 확신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애굽을 흔들었던 출애굽 사건 때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과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점령까지 이 모두가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굽은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메마른 중동 광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6,400km의 나일강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마르지 않는 그들의 축복의 근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번영이 오히려 넘어질 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번영과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의 이집트를 보면서 그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원이 없다 할지라도, 내 땅이 작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면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미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지나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걸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